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요일 26일에 출발해서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쯤이면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복음 전하고 또 구제하러 과테말라에 있을 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그 세 팀이 복음도 전하고 구제를 하는데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둠의 영, 또 가난의 영, 또 천주교의 영을 묻고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특별히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악한 범죄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돈을 갈취하던 세리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또 가늠한 여인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도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둘째, 부유한 자들입니다. 셋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들이 이들을 저주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주받을 죄이고 이들은 강도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악하면 7번이나 저주를 하였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지금 언급한 건 2가지만 언급한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7차례 저주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유한 자에 대한 저주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응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밥상 밑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 그 부잣집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저주가 부자에게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구절도 부자에 대한 상당히 충격적인 저주의 말씀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것은 재물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 중에는 쌀이 필요하지 금덩어리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과 은이 소용이 없게 되면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쳐버릴 것이에요. 말세의 대환란에 남겨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금과 은의 쓴 녹이 너희 살을 먹는 것이에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같은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에게 특별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부자들에게 엄청난 고생이 임할 것이니 미리 통곡하라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셋째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자에 대한 저주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 저주의 말은 너무 강력해서 듣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거짓 교사나 부자에게 한 저주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한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재물을 소유하고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겠다는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경험으로는 부자들이 이러한 말씀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즉시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사람도 죽으면 자기 재산을 정부가 가져갈 것이래요. 그러면서 수억 원의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분도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두려운 구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보기 드물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휴거되는 꿈을 꾼 것을 미뤄보건대 재산을 갖고 있어도 휴거된다고 여기는 듯이 보였어요. 휴거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휴거되는 꿈을 꾼 것이 휴거된다는 확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남겨졌다고 남겨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탐심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한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겠다는 감동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억대의 재산이 있다면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타고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재산과 관련하여는 성경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둘 중에 재물을 택합니다. 그리하여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멸망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줄 알면서도 돈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근심하며 떠나는 부자 청년인 줄을 알아요. 그래도 재물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을 향해 날아옵니다. 밝고 따뜻함으로 날아오는데 결국 불에 타서 죽게 되죠. 돈이 좋아서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그 돈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불에 타 죽는 불나방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인데 돈을 쌓아놓습니다. 재물을 팔아 구제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신은 구원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은 구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죄를 주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는지도 보여줍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을 가도 되고 지옥을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남는 것은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축은 죄입니다. 성령은 저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재산을 쌓아놓는 것은 잔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부유한 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먹고 입는 것이 충족되고 남는 것이 있다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하여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지 적금 통장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재물이 넉넉하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사정상 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노령인 분들이나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또 유아를 양육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건강한 분들은 일을 할 것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파타임이라도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구제한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7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몸이 불편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일주일에 하루 일을 한다고 해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이분은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병든 몸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하며 살다가 빈손으로 가십시오.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 때에 빈손이 아닌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빈손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욕심이 없는 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 재물도 없어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유일하게 천국 간다는 표현을 한 묘사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묘사한 구절이에요. 그러니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보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긍휼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받는 심판이 본문 말씀처럼 기독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 유황불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부유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재물을 안고 휴거를 기다리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부유하면서 벗어나세요. 집을 팔고 폐물을 팔아 구제하여서 천국의 복을 쌓으십시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집이 팔리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난처하게 됩니다. 휴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재물을 사랑한 것도 죄이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은 죄는 더 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굶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제기간에 거액을 기부합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믿음 생활을 아무리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면서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말씀과 기도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모두의 힘을 쓰는 것이겠죠. 휴거가 일어나자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휴거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지 않아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문을 몰라서 당황은 하겠지만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통곡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휴거될 줄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으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들입니다. 구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를 따르던 교인들입니다. 이제 때는 가깝고 준비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흠도 점도 주름도 없는 예복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 예복 구하려고 다니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다림질을 해도 늦을지 모릅니다. 예복이 준비되고 입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재물은 예복에 묻은 점이고 흠입니다. 신부를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복을 입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아무 필요도 없는 돈을 쥐고 있다가 주님에게 이러한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남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휴거되십시오. 손에 돈을 쥐고 있다가 남겨진 후에 애통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